제주 에클레시아 신앙 커뮤니티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오는 2월 11일 일요 강해 대체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해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눌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상왕, 세상 뱀을 부수러 온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전까지 20장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천국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건 결국은 우리 각자, 예수로서의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너희 각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예수인데, 그러면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 죽음은 나만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와 상관없는 나의 죽음, 너희들을 대신한 나의 죽음이 아닌 이 죽음은 바로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너희들의 죽음이란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끌고 너희를 묶어서, 나와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임진왜란 때 그 외장을 껴안고 그 호수인가요? 강인가요? 그 강에 떨어져 죽은 기생 있잖아요. 그죠? 그 기생처럼 예수가 우리를 자기 몸에 묶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만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기도 해요. 우리 각자가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의 집, 그릇, 곧 성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새 도성으로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 자칼과 운 네케바로 창조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Jesus and his disciples came near Jerusalem, he went to Bethphage on the mountain of Olives and sent two of them on ahead.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을 때에 예수가 그 감난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벳마게로 앞서서 두 명의 제자를 보냈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을까? 그 올리브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그죠? 성전의 모형이 이 지상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 그 하늘의 좋은 곳에 모형과 그림자, 몽학성생, 초등학문으로 주어진 것이 육신의 예수고,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이고, 그게 바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앞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낸 그 감난산 벳마게는 결국은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육체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어져야만 하는, 예수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그러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 그 세상 기준의 선악나무 혹은 건물, 성전, 그것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뱀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죠? 그 평생 동안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으며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나라고 하는 뱀을 잡아 삼켜버리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나를 묶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온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 그림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우리 각자라고 하는 그 건물 성전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서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 선악나무, 그 뱀, 그 마귀, 그죠?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 뱀 마귀를 그냥 사정없이 깨 부수기 위해서, 그 나라고 하는 머리, 뱀의 머리를 깨 부수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He told them, 그 두 제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면서 말하기를 Go into the next village, 다음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Where you will at once find the donkey and her colt, 나귀하고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지금 은유예요. 비유란 말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 예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귀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나귀 새끼는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나라는 얘기죠. 나와 예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나귀가 나귀 새끼로서의 나, 예수가 겉사람으로서의 나, 또 다른 예수로서의 나와 묶여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죽음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나를 대신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대. 죽을 필요가 없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믿고 있으면 꽝이라고요. 구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f anyone asks why you are doing that, just say.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 마귀와 마귀 새끼를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The Lord needs them.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Right away he will let you have the donkeys. 그러면 그가 그냥 너를 막지 않고 네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건 누구겠어요? 성령이겠죠, 성령. 그 또 다른 누군가는 성령의 모형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예수라고 하는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그 사건. 아셨죠? 이걸 통과하는 자만이 히브리, 진정한 히브리인이에요.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o God's promise came true.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Just as the prophet had said. 이는 곧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Announce to the peopl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죠? 뭐를 말하래요? Your king is coming to you. 너희의 왕이 지금 오고 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육체로서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어야만 하는 세상 왕, 세상 임금으로서의 예수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죽임당할 때에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그 가시면류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의 왕, 세상 왕으로서의 그 뱀, 마귀로서의, 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이걸 또 오해하면은 뭐 또 저기 제주에 있는 잭박 목사는 뭐 예수를 부정하네, 예수를 뭐 마귀라고 하네, 일단 헛소리도 할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율법으로서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나라고 하는 육체의 예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이 육체, 이 선악나무가 바로 세상 왕인 거고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He is humble and rides on a donkey.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왔대요. He comes on the colt of a donkey. 그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얘기죠. 새끼를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멍에는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 그 멍에는 곧 나를 의미하는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그 나귀 위에 예수가 자신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같이 죽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래야 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물리적 어떤 존재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율법으로부터 기인하는 건데,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함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고 꿈인데,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예수가 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The disciples left and did what Jesus had told them to do.
they brought the donkey and its colt and laid some clothes on their backs. Then Jesus got on.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에 잘 보세요. 이게 정말로 핵심입니다. 그 나귀 위에다가 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제 육체의 벌거벗음, 마치 그 노아가 홍수 사건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필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벗었는데 벗은 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겁나서 창피해서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부끄러움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결국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데 분별할 줄 안다고 우기고 있었네? 그렇게 내가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양식으로 취해서 먹어버리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고, 아니 그런 내가 바로 살았지만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죽은 존재였구나. 이게 이제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그걸 이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심오한 영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그것을 앉히고 거기에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를 태우는 거죠. 그건 곧 부끄러움의 드러남이요. 부끄러움이 드러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나귀와 예수, 나와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하나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그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로서 이씨와 이씨야, 그 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칼과 운, 네케바,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 곧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사람으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심오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Many people spread clothes in the Lord, while others put down branches which they had cut from trees.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이거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전히 새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겉사람이.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요 앞전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엄마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아들들 데리고 가서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당신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임금이 되면 우리 아들도 한 자리 시켜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그 세베대 두 아들들의 엄마의 상태였고, 제자들의 상태였고, 유대인들의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 말씀이 뭔지 모르니
2000년 전 세상 왕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해 무언가 자신들의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도모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금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Some people walked ahead of Jesus and others followed behind. They were all shouting. 소리 지르는 거예요. 후레이! 응?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응? For the son of David.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죠? God bles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Lord.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리라. Pray for God in heaven above.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왕을 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줬잖아요.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세상적 관점 눈,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그런 가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적 욕망, 그것을 채워줄 땅적 왕을 찾고 있었고, 그 자신들의 그러한 욕망 필요,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 그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세상 왕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When Jesus came to Jerusalem, everyone in the city was excited and asked, Who can this be?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도대체? The crowd answered. 그랬더니 무리가 답하여 이르되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예수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어떤 존재,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왕으로서의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이놈들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껴안고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그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는 지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